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 상함과 고단함,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아싸우니 주의 성령이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각자의 삶과 처지를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은 다 아시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또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대사가 다른 두 형제 곧 스데베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스데베와 함께 배에서 물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마이크 울림 좀 빼줄 수 있나요?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는데 학창시절, 초, 중, 고 학창시절의 선생님도 있고 또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 이제 전도사님 대학 다닐 때 대학에서 저와 함께 저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지나온 교회들의 목사님들, 또 저의 스승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 누가 기억에 남아요? 댄스 학원? 왜 기억에 남아요? 댄스 학원 선생님이? 재밌고 얘기도 잘 들어주셨대요. 또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는 친구 또 있나요? 다들 눈을 피하고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스승을 내가 두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내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배우면서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많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누구게요? 예수님과 베드로. 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로 나. 현우는 예수님의 제자야? 현우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혜성이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뭐지?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현우야, 예수님의 제자야? 현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제자도. 한자 무슨 한자인 줄 알아요? 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몇 명의 제자를 부를까요? 몇 명? 4명. 4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먼저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보라. 누구랑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뭘 하고 있었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어부, 피셔맨, 어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있는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따라오라는 말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은 길을 걷자. 지금까지 너네가 여기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물을 던지고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네 결정대로 살아왔으나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왔으나 이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가는 길을 너도 따라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배우며 누구를 따라가고 있나요? 무엇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내가 따라가는 게 있어요. 내가 쫓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부를 쫓아 따라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명예를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은 뭐 좋은 대학 그리고 성적을 쫓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0절에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데 주보 보면 영어 성경 20절 볼까요? 곧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at once 무슨 뜻이지? 즉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앞에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했죠? 어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뭐예요? 그물.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어부로 살아가면서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가 먹고 살려면 그물이 필요한데 그런 그물까지 내려놓고 따라갔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또 22절 볼까요? 또 두 명의 제자들이 더 등장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세베대와 함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둘을 부르십니다. 애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22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시작 그들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따라갔죠? 배,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4명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상황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무엇을 버렸냐면 첫 번째 뭘 버렸죠? 그치, 그물을 버리고 두 번째 배를 버렸어. 세 번째는 뭐까지 버렸어? 아버지까지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전부를 내 전부와도 다름없는 거,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너희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너네 책 내려두고 너네 가족도 내려두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한 4명의 제자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과 희생.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너를 지배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네가 따라가고 있는 것, 네가 쫓아 살아가고 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나를 보고 나의 길을 따라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나의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요? 우리 현우랑 혜성이 아까 질문했으니까 현우랑 혜성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무엇을 버렸죠? 현우야?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현우 뭘 버렸어? 현우야? 모르겠어요. 혜성이는? 잠을 버렸어요. 오, 그럴 수도 있죠. 아침에 나오는 게 힘들잖아. 혜성이처럼 이렇게 잠을 버리고 올 수도 있고, 우리 현우가 너무 솔직하게, 저게 정말 저도 저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렇게 솔직하게 대답해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라는 이 세 단어만 등장했지만 이 단어들에 담긴 의미는 그물이 전부가 아니라, 배가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심지어 가족까지, 아버지까지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잃을 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혜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잠을 포기했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이따가 또 일어나서 공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고 혜성이의 고백과 같이 참 잃을 게 많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 야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 초청은,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무책임한 초청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초청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들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네가 지금 버리고 온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아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효원이는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대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너의 그 희생, 그리고 잠이 오지만 잠을 깨워서 아침 일찍 나오는 너의 그 희생, 너희가 너의 삶을 희생해서 나를 찾는 그 시간, 그 희생들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버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결단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용기를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게요. 나를 부인한다. 그치,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야.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야. 여러분, 종 알죠? 종. 서번트, 종. 자, 그래, 이거는 종, 서번트, 종. 종은 나의 삶이 없어요. 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주인이 밥 먹으면 밥 먹고, 주인이 자라고 하면 자고,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데 제자와 종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종처럼 나의 뜻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산다는 게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좀 참고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필요한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행복한 길이든 슬픈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너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 뭐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지? 무엇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옛 사람은 내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좀 새롭게 살아보자, 새 것이 되어보자,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자. 아까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 해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나는 그냥 죽었기에 나는 없는 존재야. 나는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세상 이렇게 발 한쪽 걸쳐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렇게 발 한쪽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에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원어로는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팬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팬과 제자의 차이는 여기 팬은 와서 환호하라, 제자는 와서 죽으라. 팬은 예수님 곁에 와서 환호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예수님께 와서 취할 것만 취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취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팬이라고 설명했고,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 달려드는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자기를 희생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자, 그저 그 축복만 누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의 팬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저한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유진이, 아이니 친구 유진이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왜 나올 수 있었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해야 될,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네 명의 제자들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포기할 것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지, 이것도 내려놓아야 되지, 이것도 버려야지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책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몇 명이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나의 제자가 몇 명이 되냐, 몇 명이 나를 따라오냐가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 중에 나의 팬이 얼마나 되고 나의 제자가 얼마나 되냐,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따라올 제자가 몇 명이 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오늘 무슨 주일이지? 스승의 주일.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고개를 한번 돌려볼까요? 앞, 뒤, 옆. 우리 반 선생님들 말고 앞, 뒤,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이 왜 여기 나와 계실까? 선생님들은 아침에 잠이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실까? 선생님들은 아침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 계실까?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평일에는 여러분 부모님처럼 평일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장 위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주고 계십니다. 그 귀한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고등부실 밖에서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연락하시면 답장도 잘 해드리고 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카네이션 전사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저희 공주 해볼 수 있네. 우리 부장. 선생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바로 여기서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축복만 바라고 예수님께 희생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따르던 나의 모습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우리의 표어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로 섬기기 위해 버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선생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와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봉헌 할까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귀한 예물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버리러 온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보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나와 있죠? 요즘 뭐하니? 온라인 신방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거든요.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전도사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언제 시간이 편한지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을 전도사님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시간을 맞춰서 신방을 합시다. 온라인 페이스톡으로 합니다. 그 카카오톡 다 있죠? 페이스톡으로 할 텐데 여러분 주일만 빼고 언제든지 가능해요. 내가 학원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11시가 돼요. 그래서 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말고 저 새벽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 새벽 3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주일만 빼고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전도사님이 연락할 때 시간 생각해 놓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 언제든지 오전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온라인 신방 5월 31일까지 전체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시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 모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촬영팀 끝나고 잠깐 나와주세요.